미국 전래 동화로 유명한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다리 새 나무 그루가 있었는데 그 새 나무는 서로의 꿈을 나눕니다. 한 나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거야. 꿈이죠.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그런 배가 되고 그런 삶을 살 거야. 마지막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이 산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쉬게 하고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할 거야. 어느 날 목수가 올라옵니다. 이 나무 세 그루를 다 잘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게 되어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작은 나무는 작은 배가 되어서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의 고기를 잡는 배가 되게 됐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나무의 꿈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새 나무의 꿈은 다 깨어졌지만 깨어진 그 꿈 속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리라, 큰 사업가가 되리라, 큰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되리라 라고 했던 꿈이 깨어질지라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아기 예수를 누인 구유처럼 타고 설교를 하신 배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처럼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탄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아름답고 귀한 땅이 많지만 최고의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있는 여자가 많지만 최고로 복이 있는 여자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주님을 내려놓으면 마귀가 탄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을 내려놓으면 누가 쓴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보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으니 마귀가 그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끝도 그의 종말도 비극적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니 마귀가 즉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예수님을 때운 나귀 새끼를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주님이 쓰시면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문이 좁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수제자,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도구의 역사.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가문이나 출생이나 학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쓰임받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는 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그의 삶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쓰이고 싶은 욕망은 살고 싶은 욕망과 같은 것이랍니다. 사람이 쓰임받고 싶은 욕망은 살고 싶은 욕망과 같다. 자기가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뭐 좀 하세요라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신영선 목사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나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그 시간을 가져갑니다. 내가 나의 재능을 교회와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사탄은 그것을 빼앗아가서 세상에 다 당전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갈 텐데 여러분 과연 누가 그것을 쓰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노예로 삼아서 그것을 쓸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면 허무만 남아요. 허무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 내가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내어드리면서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힘씁니다.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 동네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태우지 않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혹시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만 해라.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제자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놓여져 묶여져 있었던 겁니다. 나귀 새끼는 어미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귀 새끼요. 반드시 나귀는 어미 새끼가 있어야 돼. 나귀 새끼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미가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나귀 새끼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던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를 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큰 축복, 큰 은혜, 큰 은총인 줄로 여러분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 제가 가진 것은 말이 아닙니다. 수레도 아닙니다. 마차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나귀 그 새끼밖에 없습니다. 나귀라도 타고 가십시오. 새끼 딸린 낙이 좀 불편스럽더라도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저의 나귀를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데려가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숫자도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작아도 크게 쓸 수가 있고요. 가난하거나 출신이 비참한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박사나 학자나 권력자보다 그 이상의 지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제자 베드로 일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 예수님의 부르심에 뒤도 안 돌아다보고 따랐던 제자. 그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일은 세상 박사이든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물이나 재물에 많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굴 찾는다고요? 순종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의 기록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순종할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의 능력이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적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거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주님이 세리 마태를 보셨을 때에도, 주님이 의사 누가를 보셨을 때에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출신이나 배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께 쓰임받고자 나왔을 때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인물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배경도 좋은, 학력도 높고 박사기도 받고 인격도 훌륭한 목회자, 목사들이 많은데 왜 저는 그렇지도 않는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하는 과정 중에 다시는 이런 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했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열심히 생업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업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어부들에게 주님이 가신 겁니다. 19절의 기록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들의 반응이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이유나 내가 너희들을 향해 뭔가 보장해 줄게, 장황한 설명 등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상황, 처지를 생각해서 야, 너는 되고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노부모가 있으니까 너는 가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부르는데 이력서 가져와봐. 너 저기 3개 국어 할 줄 알아?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4대 보험을 들어줄게, 연봉은 얼마 주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될 거야, 복지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제안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의 능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쓰기에 적성검사를 해보자, 학력을 어느 정도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요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요즘 부교육자들 뽑는데 부교육자들이 그러더래요. 4대 보험 들어주고 근무 시간, 새벽 예배 안 돼, 피곤해서. 철야? 어느 정도 철야하다가 집에 간다는 거야. 시간이 되면 칼퇴근이라는 거야. 더 이상 뭐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장례가 됐으면은 부교육자는 장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시간 외에 초과가 되니까.
참 이제 앞으로는요 부교육자 목사님들 모시기 힘드실 거예요. 사대보험은 얼마고 연봉은 얼마 주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되고 복지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안 되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 안 하러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지금 가족을 위해서 생계의 책임을 짓는 이 갈릴리 바다 현장을 두고 미련도 없이 뒤돌아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봅니다. 이전에는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였고 가족이 우선순위였는데 제자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테말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오셨는데 예전에 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후임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나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때는 우리 같이 그 팀으로 일하는 목사님이시고 근데 선교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다른 선교사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뭐 프랑스든지 아니면 프랑스 아니라 뭐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어디 갈 선교지도 없이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선교 훈련하는 그곳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어디를 갈는지. 그런데도 무조건 선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세상에 선교를 나가려면은 한 1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내가 목적을 두고서 여러분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국내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은 그래도 실력이 있으셔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계시는데도 다 정리하시고 남편을 따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러 나가셨어요. 선교하러 나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분께 쓰임받고자 자신을 힘써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약점도 허물도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고 정말 세상 보기에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그것도 베드로를 제자들보다 먼저 부르셨어요. 그가 실수할 것도 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았던 이 베드로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석이라고 하셨고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부르신다고 한다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재고 의문을 품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단순 무식한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아닌 것 바라보면은요 실수하고요. 결국 베드로도 주님을 아닌 것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 주님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아도 주님을 잃어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래요. 그러나 주님을 얻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믿는 성도들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긴 믿어야 되는데 세상 말 쫓아가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시려고 죄에서 왜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핏값을 여러분 바꿔치기 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고물 인생이요, 폐품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때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이 고물 같은 것도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고물 같은 것도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전부가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참존 화장품 창업자, 여러분, 참존 화장품, 옛날에 개구리가 나와, 청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로구에 가면 옛날에 피부약국이라고 있었어요. 피부약국, 피부병 걸리신 분들 그 약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그런 이름이 김광석 장로님이에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장에 참존 화장품을 견학도 시켜주시고 화장품도 주시고, 그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의 회장님까지 한. 그래서 절도 이렇게 세울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불교의 독실한 불교 신자.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이 소망교회 알죠? 곽선희 목사님의 섬겼던 그 소망교회의 장로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기록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주일이면 성경책과 찬송을 들고 예배당에 나가고 11조와 감사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삶, 절제된 삶을 요구하셨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11조와 감사헌금 꼬박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자리만 채우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성결한 삶, 절제된 삶을 요구하셨고, 더 나아가는 봉사와 희생의 삶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책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 주시더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 중에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풀러 신학교에 $100만, 오늘날 말하면 10억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쓰임받는 일을 한다는 것을 늘 감격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임받으면 좋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중에 주님을 위하여 사용된 시간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물질 중에 주님을 위하여 드린 물질,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된 물질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 재능과 달란트,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사업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주의가 되면, 사순절이 되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 어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만약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낼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요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원에서. 할렐루야. 자원에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들고 가잖아요. 재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리고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은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짐승만이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다른 가축들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뭐 고삐를 한다든지 뭐 콧도레를 뚫고 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정한 그 제물은 그 희생 제사로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고삐를 맨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들여진 거. 그 이름을 붙여서 뭐 순이야, 철수야, 어려서부터 얘가 태어나면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이 주인하고 얘하고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끈을 매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주인이 가면 같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를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원하는 짐승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만 거룩한 일이기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기에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죠. 그러한 삶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 일을 여러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